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려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네, 서로를 빤히 바라보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동심 퀴즈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동심 퀴즈가 뭐냐면 유치원 아이들이 나와서 어떤 정답이 있으면 그 답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 아이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첫 번째 퀴즈입니다. 1단계 힌트래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1단계. 자, 2단계 힌트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가끔 말하는 거예요. 3단계.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사랑해 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힌트가 굉장히 슬펐어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화나면 혼자서 하기도 해요. 뭘까요?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화났을 때 혼자 하기도 한대요. 네, 정답은 바로 팔짱이었습니다. 팔짱 끼고 이렇게 팔짱 끼고. 세 번째,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이걸 하고 어른들은 놀면서 이걸 해요. 뭘까요? 애들은 학교에서 이걸 하고 어른들은 놀면서 한대요. 뭘까요? 바로 탬버린이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놀면서 하죠. 네 번째 퀴즈. 엄마나 아빠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된대요. 엄마나 아빠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요. 해야 된대요. 정답은 바로 만세. 만세 이렇게 하고 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엄마가 외출할 때면 이걸 꼭 해요. 아이들의 단어입니다. 바로 변신. 마지막이에요.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보고 엄마가 일어나면 아빠가 책을 봐요. 정답은 바로 노래방이었습니다. 한 사람 이렇게 노래하고.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나는 다 맞췄다 속으로? 없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퀴즈를 잘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어린 시절의 동심, 마음을,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돌아보면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근데 어디에 방치를 했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어려운 단어였는데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를 했다 했어요. 다른 말로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시달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모여서 슬퍼하며 뭘 했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다급한 상황에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했었죠? 바로 기도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투가 끝난 후 사무엘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니. 아멘. 뭐라고 하냐면 돌을 취하여 세웠대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여기다 돌을 세웠을까요? 기억하려고. 빙고. 기념하려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뭔가 기억하고 기록을 남기고 싶다, 기념하고 싶다면 뭘 해요? 사진을 찍거나
SNS를 남기기도 하죠. 제가 20대 초반 시절만 하더라도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습니다. 싸이월드 해보셨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싸이월드 오랜만에 들어가서 다이어리를 한번 봤어요. 예전에. 했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비가 온다. 하늘이 나를 대신해서 오는 것 같다. 요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언젠가 이 아픔이 끝나면 하늘도 날 보며 웃어줄 날이 오겠지? 라는 중2병 같은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니까 와, 20대 초반에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 사람들과의 추억이 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대에도 무언가를 기념하고 싶다, 기억을 남기고 싶다, 그럼 돌을 세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처럼 돌을 세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에게 우리 예찬이 얼굴이 담긴 비타오백 선물로 언제 돌을 세웠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다 같이 돌을 세웠을 때가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을 세웠대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하필 이 시기가 우기였대요. 그러니까 강물이 홍수처럼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돼요? 홍수처럼 물이 넘쳐요. 기다렸다 가야 되나? 기다렸다? 우기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될까요? 그게 몇 달인데? 너무 길죠? 헤엄친다? 그럼 물고기 밥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더라. 그럼 물이 갈라질 거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더니 진짜 강물이 갈라지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돌을 세운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 같이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다른 말로 기적을 행하셨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는 사실 신혼여행을 못 갈 뻔했어요. 왜냐면 결혼식 다음 날 이 주일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도의 아들이 청소년부 교사인데 저랑 같이 그 주에 학교 신방을 갔었어요. 같이 차에 타고 간식도 먹으면서. 그래서 그 아들이 격리가 된 거예요. 다 같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대요, 그 가족이. 근데 만약 그 교사가 양성이 나온다? 그럼 저도 어떻게 해요? 밀접 접촉자가 돼서 신혼여행을 못 가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주님, 이건 아니죠.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저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가요. 하나님, 저 하와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주도 간다니까. 제주도라도 보내주셔야죠.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결과가 나왔어요. 음성.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성도님의 가족 모두가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아들만 안 걸린 거예요. 자기 말로는 코로나 슈퍼 항체를 자기가 가졌다. 여튼 그래서 무사히 신혼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작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도 놀랍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뎠더니 강이 갈라졌다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몇만 명이 죽었었죠? 3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지금은 금식 중이에요.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거기다 적은 어때요?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기적을 봤으니 흥분하고 전율이 돋겠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곳이래요. 돌을 세우며 승리의 기록을 남겼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물을 거예요. 이 돌은 뭡니까? 이 돌의 이름은 에베네셀이야.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동안의 수치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다.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사무엘이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대요. 단순히 기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냄비근성이에요. 냄비근성이 무슨 뜻이죠? 금방 끓었다가 식는다. 올해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이후에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이 클리스만 감독, 축구에서 저도 웃고, 틈만 나면 한국을 떠나서 집에 가고 일을 안 해요. 전술도 없어요. 팀 관리도 못해요. 근데 연봉이 30억이래요. 제가 위닝 피파 게임 경력이 4, 5년 됐는데 제가 3억만 줘도 잘할 것 같아요. 다들 분노해서 클리스만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래서 물러났어요. 그러면 이 감독을 누가 불렀냐? 다들 축구협회장 정몽규가 부른 거다. 정몽규 물러나라 물러나라. 근데 갑자기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웠대요. 이강인이 대들었다. 이강인 물러나라 물러나라.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화제가 탁 나오면 이전의 이야기는 다 묻히고 확 타올랐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냄비근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에도 냄비근성이 있는 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냄미 근성이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건망증이 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건망증이 심했던 사람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06편 찾아볼까요? 구약 880쪽에 있는데 시편 106편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1절에서 14절 말씀. 네, 세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대적들로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 14절까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기적을 많이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진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뭐를 했냐?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광야를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꺼냈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누가 구원해달라고 했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사막에서 물이 나와서 사막에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물을 마셨대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구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전혀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분노케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전에 어떤 한 아기 엄마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상담 좀 해주세요. 제목은 애 낳고 언제쯤 편해지나요? 신혼 때 남편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아기 낳고 부부 사이에 위기가 많이 생겼대요. 일단 아기가 18개월인데 밤에 잠을 안 자서 서로 짜증이 나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기가 한 달째 밤 11시까지 안 자고 버틴대요. 그리고는 아침 6시면 칼같이 기상.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살아주고 싶다. 애고 뭐고 다 귀찮다. 언제쯤에 인생이 편해질까요?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남겼어요. 관에 누울 때요. 우리는 그걸 임종이라고 부르죠. 무슨 말이냐? 자녀를 키우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3남매를 키우신 권사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담 예찬이 엄마 이렇게 쌍둥이 키우느라 지금 얼굴이 헬스케지고 고생이 많은데 초췌한데 나중에 이 둥이들이 중학생이 돼서 청소년이 돼서 엄마한테 그래.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흥 하면서 문을 쾅 닫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배신감. 이놈 새끼들이 내가 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죽을 뻔했는데 배은망덕한 것들 다 집에서 나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한편으로 저는요 예담 예찬이의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 애들은요 나중에 크면 지금 이 시절이 기억이 안 나요. 한두 살 때 기억나십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 안 나요. 크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스라엘 후손들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봤잖아요. 근데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딱 걸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이 서로 섬기며 도우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셨는데 오히려 악잡고 빼앗고 괴롭히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 그래서 사무엘상 이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대까지 와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기뻐서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 따를 것 같지만 금방 잊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승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니까, 관계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4장에 3만 명이 넘게 죽었던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번 전투가 있었어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아까 못 드린 이걸 다시 드릴게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 3만 명이 죽었던 전투와 이번 전투의 차이 뭐예요? 빙고. 20년 전 전투 때는요 이스라엘 첫 전투에 지니까 뭘 가져왔죠?
뭘 가져왔죠? 그죠, 여호와의 궤. 왜 가져왔죠? 그 궤를 부적처럼 여겨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린 이걸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고 해요. 손은 뭐냐면 능력을 말해요. 손만을 구한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우상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의 소망과 힘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다시 말해 20년 전에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저는 아내와 연애 시절 한 번은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뭘 사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평소 아내가 손발이 차다 했지. 그래서 건식 조교기를 사줬으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제 서재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당근에 팔까? 안 판대요. 스스로도 이 녀석 너 되게 섬세하면서도 센스 있었다. 제 스스로 칭찬을 했는데 제가 그 선물을 사주면서 아내에게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였어. 첫 번째, 그 선물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 발이 차니 따뜻해지고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물을 준 나를 누렸으면 좋겠다. 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고 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아내가 저와 그 이후에 데이트를 하는데 약속 전에 연락이 와요, 아내에게. 오빠, 저 만나고 싶은데 이거 조교기 해야 돼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오빠 사랑해요. 다음 데이트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못 만나는데요.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말고 그 조교기랑 사겨라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겠죠. 여러분, 선물의 목적은요, 선물 그 자체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 역사를 경험해도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 선물만 봐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도 내 목적을 위해 찾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찾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다른 말로 능력만 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구하니까, 그것만 찾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내 욕심을 위한 도구로 여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보통 자폐증이 있는 아이나 아기들은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대요. 이게 뭐냐면 알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잠시 사라지거나 가려져서 안 보여요. 눈앞에 있다가. 그럼 그 대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 갔네가 아니라.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거랑 참 비슷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기뻐하는데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거를 듣고 봤어요. 근데 사랑하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불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겠구나. 영적인 악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장애가 있거나. 근데 여러분, 영적인 악이면 차라리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아기는 잘하고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 장애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육체적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못 본다는 걸 아는데,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자기가 눈 먼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요새는 교회를 잘 안 가요. 근데 늘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삶을 보면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몇 년 전 어느 날 저에게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갑자기 지옥에 간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기 다시 열심히 교회 다닐 거라고 막 새벽에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나 한 주 나가고 안 나가더라고요. 나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지옥 가는 꿈을 꿨대. 이번엔 진짜 교회 열심히 나갈 거야. 또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뭐래. 역시나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금방 잊어버리는 거.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 어때요? 웃었죠. 야,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 각자만의 에벤에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에벤에셀에서 만났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누리면서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길을 깨닫기를 원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셨나요? 제 자신에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잖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주님 만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람이 점점 풍부해지고 인격도 부드러워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포용하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뢰하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한 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뒷담화하는 사람, 성도들 사이에 벽을 세우고 팔을 만들고 싸우고 하는 사람, 또 세상에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주변들을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10년은 껴주지도 않아요. 20년, 30년, 40년. 성격 1독, 2독, 3독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요. 제 주변에도 많고. 상처를 준 분들이 누구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들. 굉장히 많아요. 희한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괜찮지. 신앙생활 잘하지. 왜요? 교회 잘 나오잖아요. 철야 기도회 하면 1시간씩 기도하고 가장 늦게 나오시는 분이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저도 청년 때 주말에 교회에 살았어요. 제가 그때 무슨 봉사를 했냐면 한꺼번에 한 거예요. 고등부 반교사, 고등부 찬양인도, 고등부 총무교사, 청년부 찬양인도, 청년부 셀리더, 회장 5, 6개씩 맡으면서 주일이면 하루에 예배를 4번씩 드렸다니까요. 제가 청년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 정도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잘하고 있지. 근데 제가 언제 진짜 제 모습을 보게 됐냐? 제 삶의 위기가 닥치니까. 제가 하는 게 모두 실패하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 야, 유서가 너 하나님 잘 안 믿고 있었구나. 너 이중인격자였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본 적 있으세요? 모래 위에 세운 집도 평소에는요, 괜찮아 보여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바람이나 태풍이 불면,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집에 평일 저녁에 신방을 갔대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자기가 손잡이를 딱 돌렸더니 문이 열리네? 가니까 안에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자녀들과 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누구 목사입니다 인사를 해도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한대요. 말을 걸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가족이 목사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막 좋은 시간 보내니까 목사가 무시당했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딱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그 식구들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예배드리러. 근데 딱 그 가족이 아빠가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목사라면 그 성도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나? 아니 이중인격자인가? 제정신이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다는 거. 평소에는 주님을 잊고 쌩하다가 주일에만 예배 와서 아이고 주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은 겁니까 그럼? 주님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삶을 아시는데. 예배 때 보면 보통 세 종류로 나뉜대요. 첫 번째 부류는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 주님 만나기를 구했던 사람, 그래서 예배 때도 주님을 찾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지, 체험도 많이 했지, 그래서 그 추억에 머물러 그냥 주일 예배 하루 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 20년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내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예배에 오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께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방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던 거, 하나님을 찾았던 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했던 거,
전부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그것처럼 매일 너희들 삶의 가운데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라. 왜냐하면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니까. 신앙은 관계이니까. 아내와 제가 오늘 사이가 좋아요. 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사이가 가깝고 좋다는 걸 보증해 주지 않거든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과 응답을 보증해 주지 않는 것처럼 너희 과거 하나님 이용했던 삶으로, 하나님 잊었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16번의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수련회하면 특징이 있어요. 집회 때는 애들이 막 미친 것 같아요. 막 뛰면서 막 광기 수준인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요. 예배 때 보면, 삶을 보면.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마치면 늘 소개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33장 15절. 구약 133쪽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구약 13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어요. 지난 2년간 동안 그들이 먹었던 건 만나와 메추라기, 물뿐이에요. 과일, 채소 한 번을 못 먹었어요. 더운데 샤워 한 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 고생시키냐? 하나님 안 계시냐?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야,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 너희들에게 줄게. 대신 나는 너희들과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라.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땅은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가야 할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잘 살고 좋은 땅이었어요. 화려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대요. 우리 자매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도 당첨시켜줄게. 1000억 당첨시켜줄게. 대신 앞으로 자매님의 삶에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1000억을 선택하실게요?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진짜? 고민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가시려고든 저 보내지 마세요. 우리 안 갈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막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막이 더 좋으시나요? 진짜? 대답이 좀 느리신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왜요?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모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셨고, 유일한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저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 원해요. 하나님만 따르기 원해요.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때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이스라엘이 잃었던 영토를 다 되찾아요. 밖에는 블레셋, 안으로는 아모리 사람, 이 겉과 밖에 이 사람들과 평안을 누렸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문제의 답은요,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정답은 어디 있냐? 우리 주님, 그분 안에 있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고 누리고 싶어하는 복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분이 복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승리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실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